잠언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기의 성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제목은 12절의 말씀대로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 제목입니다.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 제목입니다.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그 재판할 때에도 그르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때에 모든 일을 그르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며 행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왕은 그 지도자를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자, 특별히 목사와 장로, 특별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재판할 때에,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 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일도 올바르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며 다스리고 또 치리할 것을 치리하며 해나가야 그 일이 또한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뜻, 또 나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해나가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이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때에 일이 그르치지 않는다 그랬고, 11절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이런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저울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공평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을 공정하게, 마치 저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에 그것이 이 공평하게 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나타내며 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 공평한 저울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행한 그대로 공정하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선했던 사람도 지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 또 반대로 아무리 악한 자였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행하는 그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 또한 공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는다. 구원받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은 또한 결코 잃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중간에 잃어버린다 하면 하나님 공정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가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은 겁니다. 공정하시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저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울을 단다 해서 무게를 더 달아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울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다. 누가 와서 무게를 달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든 면에 있어 양심껏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공정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 추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모든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12절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이 공의로서 통치할 때 그 보좌가, 다시 말해 그 나라가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의 이 직분을 맡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그 교회가 또한 흔들리지 않고 또 굳게 서나가는 겁니다. 공정하게 말씀대로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또 치리할 것을 치리하고 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다. 그랬으니 이 악한 것, 불의한 것 이것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악한 일과 타협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거, 불의한 거 타협하고 손잡으면 그때부터 금이 가는 것이고, 조금씩 금 가면 결국은 무너질 때가 오고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보좌가 굳게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해나갈 때 그 보좌가 굳게 선다. 한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반면에 의롭게 또 정직하게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나라가 또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그랬습니다.
왕이 악한 행동을 미워한다. 왕이 악한 행동을 미워한다 그랬으니 왕 그 자체, 왕 그 본인도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악한 행동을 한다 하면 그 옳지 않은 겁니다. 왕이 악한 행동을 미워하니 먼저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악한 행동 그것을 미워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악을 미워한다 그랬으니 이 백성이 악을 행하면 그 왕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싫어하는데 그 백성이 악한 행동을 하고 불의를 행한다 하면 이 왕의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또 반대로 왕은 의로운 입술,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했으니 이 백성이 의롭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할 때에 또 왕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왕에게만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사랑한다 했으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이 진노하면 그것은 죽음의 사자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왕이 진노하면 왕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마치 죽음의 사자와 같은 겁니다. 다 물고 뜯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자와 같기 때문에 큰 손해, 큰 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곁에 있으면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하고 그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 옆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노하며 왕이 분노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진노와 분노가 물론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악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진노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한 가지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왕의 잘못된 진노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큰 손해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신하가 그러한 왕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다.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 그러한 자가 왕 곁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옆에 있을 때에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또 곁에 그러한 자가 있다 하는 그런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인 겁니다.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진노 또 분노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옆에서 잘 또 쉬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진노를 또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 곁에, 내 곁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노를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같이 화낸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같이 화내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죠. 그 잠언 뒤에 30장
제일 마지막 절, 그 30장 33절에 보면 30장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멀쩡한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가 분노, 화내고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가서 같이 화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나도 지금 화가 나지만 상대방의 화가 좀 누그러들 때까지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나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 분노를 좀 이해해주고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자가 성도다 그랬는데 누가 화낸다고 해서 같이 화내며 싸우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옆에서 그러한 분노를 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쉬게 한다. 마지막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왕의 얼굴, 왕의 희색 그랬는데 이 왕의 얼굴에 밝은 빛이 있는 겁니다. 왕의 얼굴에 밝은 빛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왕에게 지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있으니 그것이 얼굴을 통하여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 은혜를 베풀 때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그때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랬으니 왕이 기뻐하면서 은혜를 베풀 때에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가 그 왕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본 겁니다. 13절에서 본 것처럼 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14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로운 자, 왕의 분노를 쉬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 그러한 자가 또 왕에게 기쁨을 주며 왕에게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은 왕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 또 왕은 또 그때의 그 나라를 올바르게 잘 다스림으로써 그 나라가 공의롭게 보좌가 굳게 서나가는 겁니다. 왕이 올바르게 다스리는 게 뭔가 1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11절에서 본 것처럼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나갈 때에 그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이고 그 보좌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또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의와 정직으로 지혜롭게 할 때에 왕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서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때의 왕은 또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 또 가정,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왕을 기쁘게 함으로써 왕의 은혜를 입는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의와 또 정직하게 또 모든 일을 해나가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왕의 은혜를 받는 참으로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왕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며 다스릴 때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하셨사오니 왕은 왕으로서 또 백성은 백성으로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은택을 다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족한 저희들의 또 되지 못한 것을 만들어 나아가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또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또 역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 출입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져 나가는 모든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